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한 해의 마침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된 삶으로,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하고요.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주변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네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제목은 회개와 은혜예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성경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또 51편 1절에서 5절,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아주 유명한 구절들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아는 구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제목을 회개와 은혜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 우리 너무 잘 알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죄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밑바닥에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죽음도 결국은 죄의 결국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결국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죄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현재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은 늘 죄 아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고, 바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그 죄로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들을, 또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함께 정말 해결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은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죄의 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원인도 모르는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도 없이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의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도 아닙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숨겨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몰랐다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우리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구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표현을요, 기도라기보다는요. 그러나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는 죄예요. 그죠? 모르고 먹어도 쥐약 먹으면 죽고요. 쥐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쥐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오래전에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죄와 벌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도스토옙스키, 말도 잘 안 되네 갑자기요. 도스토옙스키. 그분의 그 이 글 가운데 그 죄와 벌이라는 그 책, 저도 뭐 가물가물한데 거기 보면 한 가난한 대학생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은 그 초인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영웅, 나폴레옹과 같은 그 영웅은 인류를 위해서 세계의 새로운 어떤 그 이 세계 평화를 뭐랄까 세상을 위해서 좀 필요 없는 사람들, 이게 좀 뭐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사회에 악이 될 만한 사람들은 좀 치워도 된다. 좀 없애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초인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 소설 가운데서 한 전당포 할머니가 나오죠. 전당포를 운영하는 할머니. 아주 돈만 아는 아주 수전노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를 어느 날 저 사람은 정말 사회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할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도끼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돈을 가지고, 할머니의 돈을 가지고 자기는 선한 일에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범행 직후부터 마음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많은 죄들을 당하는 고통을, 고민을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가 만나던 여자 소냐라는 여자에 가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죠.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의 짓이었었다.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그 인생의 어떤 그 내면을 한 소설로 그렇게 잘 써놓은 거죠, 여러분. 어쨌든 죄라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알든 모르든 엄연히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그 죄책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깊은 고민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가운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쏟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 그냥 나 혼자서 꽁꽁 속에다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쏟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읽은 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토해내지 않았더니 뼈가 쇠하고 진액이 가뭄에 마름같이 그렇게 되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그 괴로움과 숨겨진 죄로 인한 자기만의 고통, 고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을 겪고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과 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해도 여러분, 내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애써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만 그러나 내 양심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한단 말이지. 여러분, 어떤 말로도 이것은 정당화되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함 얻지 못합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회개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잘 알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죄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합니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껏 잘못 살아왔어요. 아니면 혹은 한순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내 스스로를 잘 절제해서 다시는 이런 불의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다 필요한 행동들이지만 결코 인간은 스스로를 속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유일하게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전도폭발 훈련 받으면서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서 스스로 물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올린다고 잡아당긴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나는 나 자신을, 누군가가 바깥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손을 뻗쳐주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어떤 막대기를 주든지 아니면 로프를 던져주든지, 그래서 그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나올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내 머리를 잡고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거기서 나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자, 탕자가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뉘우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결이 돼요. 스스로의 뉘우침, 스스로의 후회, 아무리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탕자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개가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밧세바의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죠. 다윗은 평생토록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도 보면 그 형제들 전체 가운데서도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바로 다윗밖에 없었잖아요. 형들이 위로 줄줄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아닌, 그 시간에 밖에서 양을 돌보던 다윗을 불러서 오히려 그에게 기름을 부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가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아요.
정말 크게 크게 큰 범죄도 아니지만 동굴 속에서 사울의 그 옷자락 조금 잘라내고 나서 얼마나 그가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그가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옷자락을 베었다고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런 여러분,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왕이 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자기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요나단의 혹시 자손들이 있진 않은가 해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 속에서 같이 살게 하잖아요. 자기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밧세바의 사건이 생겼어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쩔 줄을 몰라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내서 오히려 우리아와 자기 그 밧세바를 동침을 시키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터에 가장 아주 그 위험한 전장터 한복판으로 보내도록 편지를 써서 장군에게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간접살인을 하게 되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 그죠? 나단 선지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지적받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 아시죠, 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되냐면, 물론 열심히 잘 사셨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영상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말씀 묵상을 하려고 줌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노력, 그 애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오히려 더 충만해진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정말 고맙죠. 이전보다 오히려 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전보다 더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전화로 신방을 드리고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름다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한 번 다시 씻고 가자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누구 핑계를 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군데군데 죄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될 때 하나님과의 더 아름다운 관계요, 더 돈독한 관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 무서웠던 하나님, 정말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고마운 하나님, 너무나 가까운 하나님, 반가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복음의 영광을 알 수도 없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좀 보여주십시오. 1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시편 51편 3절인데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내가 이미 범한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죄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걸지도 몰라요. 나를 바라보는 거. 예. 우리가 남을 향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남을 향해서는 쉽게 우리가 비판도 합니다. 평가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불편해합니다. 우리 흔히들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이 모이면 이 사람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면,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서 같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그걸 편안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에 관한 지식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라는 사람, 이만큼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연륜이나 뭐 나이나 교회 직분이나 신앙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일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그래 나는 겉다르고 속다를까? 어쩌면 연극 배우 같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래전에 무디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신 이야기인데, 예,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가할 때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게 나다. 예. 자기 혼자만 있을 때 한가한 시간에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럴 때 뭐 하고 있나요? 그거를 내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쩌면 그렇게 못된 것만 좋아하는지, 나는 어쩌면 그렇게 나쁜 것만 골라서 즐기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괴로워요. 아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네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지적이 되려고 하면 외면해 버리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잘했냐?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려고 할 때 너는 잘했냐고 오히려 되받아치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해 버리고 피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은 나 자신을 직시하기 싫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틀어놓고 그냥 그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남의 삶만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혹은 괜히 바쁜 척하는 거예요. 괜히 바빠. 실제로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요즘은 그럴 수 없지만 친구들을 불러서 계속 파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도망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망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 속에 도망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듣는 걸지도 몰라요. 참 목사님 참 귀하세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나는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안 했네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했죠. 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난 나 같은 놈 안 써요.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에요. 나는 나를 알아요. 여러분이 보는 나는 그래도 이제껏 20여 년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와 주신 건 너무너무 고맙죠, 여러분. 예. 뭐 여태까지 저 내보내겠다고 뭐 데모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그런 난데도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 같은 놈은 안 써. 그게 저예요. 이게 제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또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직분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내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그만한 영성은 갖췄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평판, 저에 대한 어떤 평가에 숨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애써서 거기에 그냥 그런 척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런 이야기 가끔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해줘요. 예, ease라는 말 있죠. That makes me easy. 나를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it is not a peace. 그게 평안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하진 않아요. 그 말에 잠시 내가 살짝 들뜰 수는 있고요, 살짝 위로받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지만 저는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두 번째요, 2번 좀 펴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은 이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것임을 고백한다. 아까 그랬죠? 죄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51편 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래전에요, 굉장히 많은 좀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 이게 사실 밧세바 사건, 그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을 당한 이후에 그가 하는 회개 기도거든요. 51편은요. 근데 그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조금 살짝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읽으면서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혹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뭐 이게 불륜이었었다면, 뭐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고 해야 하는 게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닐까?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자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게 되잖아요. 백성들, 군인들, 그들을 내가 속였기 때문에 내 백성들에게 죄송할, 뭐 이렇게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으니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군인들에게 범죄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백성들을 속인 것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뻔뻔해 보였어요, 저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저같이 생각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만은요, 수년 전입니다. 이것 가지고 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제가 답을 찾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저는 뭘 알 수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가장 미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했는데 내가 죄를 보면 내가 어머니한테 죄해서 미안하다고. 혹은 부부간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밧세바나 우리아나 나머지 사람들한테 내가 뻔뻔하게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다윗은 비록 자기가 이런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마음가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그처럼 사랑하고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 욕을 돌린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가, 나만 죄인인 게 아니에요. 내 죄가가 내 앞에 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프게 생각하는 그 구절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죄를 짓죠. 밧세바와 같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가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제3자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죄송하죠. 그분들에게 내가 죄송하고 속죄해야지만 거기서 속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회개가 회개다워지지 못한다라는,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회개할 때에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다. 51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내 위에 있겠다라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칼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이 내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변명하잖아요. 이건 좀 너무한가? 내가 꼭 그렇게,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밧세바가 그러는데 내 입장 대보십시오. 여자가 뻘거벗고 와서 그렇게 하면은, 유혹을 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변명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내 입장 대보라고. 나만큼 그 입장 대본, 내 입장 대본 다음에 한번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요. 그런 엄청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집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 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형벌을 주고 나를 채찍을 하고 나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삶을 직시한 다음에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를 살핍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어머니를 원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낳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삶이에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나는 원래 뼛속부터 악한 사람이다. 어쩌다 내가 잘못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 실수하는 걸까요? 아니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의인인데 이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린 애들요, 뭐 거짓말하는 거 애들 가르쳐서 해요? 공부해요? 아니요. 그냥 해요. 그냥요. 여러분, 게으름은 안 배워도 다 해. 누구든지요. 늦잠 자는 거는요, 그건 공부할 필요, 연습 안 해도 돼. 일찍 일어나는 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그잖아요. 악하게 사는 거, 욕하는 거 안 배워도 해요. 그죠? 근데 착하게 살려면, 선하게 살려면 그건 참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고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진짜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면서도 평소에는 실감하지 못하죠. 절감하지 못하죠. 왜? 다 괜찮게 산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살아.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요, 다 괜찮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뭐 남들한테 못된 짓 하지 않고요, 해꾸지 않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선하게 하고 베풀며 살았고요, 손해보며 살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예. 본성이 약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리하고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죠? 예. 이게 항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 아니야? 그죠? 예.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건 다 덮어 이해가 돼. 자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아유 뭐 늦게 일어나도 아유 좀 더 자지 그러냐, 피곤한데.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늦게 일어나면 그건 도끼 눈이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잣대가 달라.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죄를 가지고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아멘. 예. 51편 1절과 2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시편 51편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3절, 4절, 5절을 보고 1, 2절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는 죄를 짓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한없이 그 앞에서 한탄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죄악이 있고 정말 실수가 있다면, 내 속 안에서 정말 더러운 죄덩어리를, 죄악을 보았다면, 그럴 때마다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예. 자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복에서 회개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까지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갈보리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거기서 용서를 경험합니다. 용서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용서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죄값을 다 치르든지 아니면 그 죄 지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든지.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죠? 네. 십자가에서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고 그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큰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은혜 떠나니까 한순간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앞에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오늘 뭐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를 하고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익히 잘하는 본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음으로 새해를 이겨나갈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어떤 인성과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줄 때만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 별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일이고 더욱 기뻐할 일이고 고마워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하고도 다윗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자가 없는 사람이 전혀.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뻔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에게 밧세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치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그런 자기만의 자책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다윗의 삶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은 그전까지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나만 하면 나 같은 사람 낳아보라고 그래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순간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갑니다. 여러분, 범죄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거룩으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 뭐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뭐 다 거룩한 분이고 다 완전한 분이고 그렇습니까? 목회자들 다 있지만 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쩌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지도 몰라요. 남보다 더 많은 죄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목사가 생겼고 오늘의 장로가 나왔고 오늘의 권사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있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지 내 실력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착해서요? 아니요. 극하게 가면요 다 나와요. 예, 한 성격, 한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그것이 꼭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이해되셨죠?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요.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찬양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 3절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회개 기도 좀 몇 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다 떠올릴 수는 없겠지만 내 삶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그 부족한 부분들이 다 회개할 부분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것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등등, 이런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회개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놓고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인정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알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 알아요. 몰랐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피해버렸습니다. 변명 속에 나를 감춰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나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픔을 드렸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것,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럽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정말 잘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잣대로 그 사람들을 마음껏 좌지우지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정말 세상을 더 의지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세상보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있어 용서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완전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나를 꾸짖어도 좋고 나를 때리셔도 좋고 징계하셔도 좋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어쩌다 실수가 아니라 정말 악한 본성이 있어서 내가 원래 악한 사람이라, 내가 원래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를 범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은총의 보좌 앞에 주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가 없었다면이라는 제가 이 제목을 던졌는데요. 만약에 내 삶 속에 그러한 죄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실패나 실수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 실수 이후로, 그 죄악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가 살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아버지며 주여 패역한데 하나님, 내가 다시 주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런 면모를 갖추는 그런 정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본성이 이런 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셨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한 해를 아버지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아버지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질시와 은총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의 눈으로 사람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헐뜯고 욕했던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악함을 다 묻어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도 잘 아는 주님, 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 때문임을 부정하고 내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가중되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정말 어리석은 우리 불쌍한 저희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의의를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주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떠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껏도 주의 은혜로 주님 잘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주님, 이제 새해에는 더욱 주의 은혜 속에 파묻혀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내일 하루도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잘 정말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랬다가 1월 1일 날 우리 영상으로 혹은 또 대면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